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잘들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 주일 5월 마지막 주인데 참 날이 빨리 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6월은 또 새로운 달이 될 텐데 어떤 날이 될는지 참 기대가 됩니다. 우리 5월 마지막 주 예배를 우리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서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일일이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지켜주셨으며 보호하셨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함께 앉혀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계획하심 속에서 놀라운 축복과 그 권능을 함께 누리는 자로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나오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승리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하나님이셨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저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될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통일 찬송가 256장, 새 찬송가 515장, 새 찬송가 515장, 통일 찬송가 256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같이 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이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우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날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믿는 자여 우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시 믿는 자여 마리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 믿는 자여 이할고.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예비하신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아파트에 사시거나 가까이 어떤 이웃들이 계신 분들은 이제는 우리 다들 아니까 같이들 모여서 예배 드리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모이려면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모여도 보고 또 식구들끼리는 같이들 모여서 성경 피고 찬송 피고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루 3번 기도에 여러분들 꼭 동참해 주시고 우리 지난주에 했던 학습의 훈련 잘들 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한 달 동안 우리 성경 읽기 그 에베소서와 요한 1, 2, 3서 우리가 한꺼번에 읽기 했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분량이 많다고 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하루는 에베소서 다 읽고 하루는 요한 1, 2, 3서 다 읽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지키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 달 뒤에 참 풍성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득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학습의 훈련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짝끼리 서로 권하고 또 힘을 주시고 교회 소식도 나누고 또 이웃들에게 이런 시간일수록 여러분들 이 전도도 하셔서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는 더 아름답고 귀한 열매들을 주님 앞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기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들 잘 계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분은 없는 것 같고 지금 토요일까지는 아직 연락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 기쁨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제가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간 한 주간도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강건케 해주셨고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법을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은 어려운 가운데 다 막혀 있지만 하늘 문이 열려 있어서 그것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지나간 한 주간도 감사와 기쁨을 물질로 묶어 준비하였고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읽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구별하였사오니 하늘에서도 구별시켜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지혜가 권능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그 말씀이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체험케 해주시고 그 후손대대로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는 이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으로 굳세게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며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서 체험할 뿐만 아니고 증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이 이 땅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임을 성도들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증거될 때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선교지마다 그리고 어두운 곳에 생명으로 증거되어 하나님 앞에 죽어있던 자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는 하늘의 이 귀한 열매들이 하늘을 울리고 땅을 기쁘게 하는 축복의 열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고 그 후손 대대로 구별된 복을 받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3장 원래 23장 1절부터인데 우리 나와 있는 말씀은 우리 5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5페이지 다 같이 펴서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기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공간과 시간 속에 하늘의 뜻을 살펴보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며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지혜롭게 구분하고 하늘 뜻을 따라 사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종의 준비된 말씀 단어 하나와 문장 한 줄까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쳐주시어서 바른 뜻 바르게 전달되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이 준비된 삶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줬고 또 그 준비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왔고 계획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받고 그 계획 속에서 생명을 얻고 오늘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준비된 사랑과 생명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격이 변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렇게 준비된 사랑을 받은 그대로 우리도 그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준비해서 이 땅에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그 하나로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갈등을 겪고 있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갈등을 겪고 그렇게 돼서 세상과 우리 인간이 또 갈등을 겪고 그래서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화합하게 하고 어떻게 하나 되게 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이 준비된 어떤 마음이 있기에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사람 사는 데는 충돌이 불가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모든 식구들이 집에서만 있게 되고 많은 것을 새롭게 보고 부딪히며 사는 지금 더 많은 갈등과 충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르고 지냈던 부부간에도 새롭게 알아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긴장이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저 자식인 줄 알았더니 전혀 모르는 분이 이렇게 나타나고 또 성격까지도 저 아들이 저런 성격이 있어서 바로 이런 것이 나타나고 또 그런 것이 우리에게 부딪힐 때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충돌은 불가피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충돌은 먼 사람보다도 사실 가까운 사람끼리 더 자주 그리고 더 많이 더 확실하게 그리고 더 크게 벌어집니다. 부부간에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 그렇고 형제 자매 가운데서도 그렇고 며느리와 시부모 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충돌은 가까이서 일어나기 때문에 더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관계가 깨지기가 쉽고 가정이 깨집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서양은 물론이고 동양에서 일본까지도 지금 이 팬데믹 상태에서 이혼율이 늘어난다고 하죠. 참 왜 그런가? 그 뉴스 읽어보니까 남편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는 것이고 아내가 그런 사람인 줄 요즘 새삼스럽게 안다는 겁니다. 굉장히 긴장하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상처를 받고 깨어지는 가정까지 생기는 걸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답이 있는가? 이런 충돌을 피할 길이 있는가? 대답은 yes, 있습니다. 이건 우리는 피해야 되고 또 우리는 이 충돌을 막아야 됩니다. 뿌리 깊은 인간의 이런 약점은 이미 4,000년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조카 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줬고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우리 삶의 이 파괴를 가져오는 충돌을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배워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그 고향 우루, 지금의 그 이락 지방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 형제 그 본토를 떠날 때 그 형 하란이 그 땅에서 죽고 그 아들 롯을,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조카죠. 그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까지 와서 정착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이 성경에 보니까 부자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 부자는 치는 그 양 가축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롯의 그 가축을 치는 사람들끼리 한정된 그 우물에서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각자 돌아가서 그 주인된 아브라함한테, 주인된 그 롯한테 얘기하게 되죠. 그때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참 이런 그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생겨났을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준비된 마음, 이런 일이 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든 이 아브라함은 네가 뭐라고 대답하든 나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다음을 선택할, 네가 어떤 것을 좋은 것을 선택하든 나는 나쁜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네가 눈에 볼 때 참 아름답고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땅을 선택하겠다는 그 마음의 준비를, 이것은 마음의 준비가 아니고 차라리 신앙의 준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10절에 보니까 롯이 높은 곳에 보니 동쪽에 물도 많고 보기에도 기름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롯은 동쪽을 택하고 아브라함은 서쪽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이 이 갈등을 조기에 해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갈등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워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이런 마음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고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준비하고 살자. 그래서 삶에서 준비하는 습관이 이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요일 날 요즘 제가 그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묵상을 하자, 학습하자, 기도하자, 이게 뭐냐면 바로 준비하는 삶의 태도를 갖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하지 말고 한번 심각하게 그런 시간들을 한번 들여서 꼭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태도가, 조카 롯이 좋은 쪽을 선택했을 때 나는 나쁜 쪽을 선택해도 나는 그래도 내 지혜로, 그래도 내 어떤 방법과 내 경험을 가지고 나는 땅을 읽을 수 있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조카 롯이 그런 땅을 선택했어도 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고 오늘 나는 염려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겠다. 이 신앙의 선택이 우리의 염려를 가져가고 오늘의 우리를 넉넉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평상시에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준비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이, 형제 자매가 이런 팬데믹 상태 속에서 가정에서 있으면서 몰랐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참 긴장이 되기 때문에 갈라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때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훈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서 정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오늘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촉하다가 하는 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린 더 알아가고 더 위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쪽을 택하면 나는 이쪽을 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성숙해가는 그 기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삶이란 포기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적극적으로 오늘을 승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준비된 삶만 이야기하고 제가 다음 시간에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먼저 살아볼 때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준비된 마음으로 이미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준비시켰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켜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또 구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런 준비된 마음으로 이런 상태를 지나가고 있다면 어둠이 아니고 아픔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준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의 기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고 계시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기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럼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준비를 하고 살았나? 이런 충돌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무엇을, 어떤 마음을 준비했나? 첫째는 이런 것을 볼 때, 이런 사인이 있을 때 어떤 그 조기에 발견하고 빨리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조기에 발견하고 이것을 빨리 해결하려고 그랬습니다. 놔두질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 의학이라는 것은 병나는 약을 만들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실은 조기 발견입니다. 암도 그렇고 심장병도 그렇고 조기에 발견 안 하면 대부분 다 죽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병원 의사를 만나서 미리 발견할 때 대부분 또 삽니다. 여러분들, 웬만한 병은 조기에 발견하면 현대 의학 갖고 다 낫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우리 지혜로워야 됩니다. 보면은 정말 갈등이 깊어지고 깊어져가지고 도저히 손도 못 대고, 그럴 때 와서 막판 직전에 와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요, 사실은. 파괴적인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그 가능성을 우리는 늘 보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와 조카 사이에 그 다툼의 가능성이 있을 때 끌지 않았습니다. 벌써 그 종들이 와서, 지금 조카님 종들이 와서 우리가 물 먹이려고 할 때, 그 사람들도 와서 낙타 물 먹이고 양들, 이게 너무 좁아서 큰일 났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이것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지금은 종들 간의 충돌이지만 언젠가는 나와 조카 사이도 갈라지겠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큰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파괴 직전까지 가지 말고 조기에 발견하고 이것을 해결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다툼이나 충돌도 갑자기 생기지 않고 언제든지 사인을 보냅니다. 부부끼리도 자녀들이 잘못될 때도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에서 어떤 메시지가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고,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똑같은 반응이 오고 할 때, 여러분들 이때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결 방법을 추구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해결 방법을 구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뭐냐면, 첫째는 특히 남자들한테 많은데 이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드러내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자존심이 아니고 고집입니다. 근데 내가 고집이라고 하는 단어로 치부하기에는 그 파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 갈등이 있습니다. 그때 빨리 자존심 죽이고 고집 죽이고, 내가 고쳐야 될 건 뭐지? 내 아내에게 내가 부탁할 게 뭐지? 우리 자녀들한테 뭘 해야 되지? 여러분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식구들은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고 이것 때문에 참 아프다고 하는데 문제없다고 끝까지 고개 흔들고 있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게으름인데, 옛날부터 분명히 문제가 지금 악화되고 있는데, 이 팬데믹 시작했을 때는 그저 그렇게 지나갔는데 이것이 쌓이고 지금 한 달, 두 달 지금 지나가면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리더로서 게으른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겠지. 지풀에 꺾이겠지 뭐. 그리고 그냥 놔둡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내가 아니고 상대방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해결 방법을 추구를 안 합니다. 그래서 늘 속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당신이 변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될 텐데. 그래서 결국은 깨지고 맙니다. 이 세 번째, 이것이 가장 많은데 사실은 해결 방법을 모릅니다. 이거 뭔가 손을 써야 되는 건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왜?
내가 우리 부모로부터 그런 해결하는 방법을 본 적도 없고, 이웃들에게 내가 말도 안 해봤기 때문에 남들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들은 적도 없고, 무지한 거죠. 그리고 이것은 뿌리 깊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다 원죄가 있기 때문에 정말 특별히 어떤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분노라든지 혹은 노름이라든지 혹은 술이라든지 이 중독증 같은 거,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애를 써도 되질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을 우리가 빨리 고치려고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기 14절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런 것이 마음에 준비가 됐던 것이 뭐냐?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런 여유가 어디서 생겼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대답이 없었어요, 사실은. 아브라함과 롯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라고 할 때까지도 하나님이 어느 땅을 주시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그리고 14절에 와서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보아라 하고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대답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알고 믿음을 갖고 기다렸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자신감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상대방이 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화가 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배워야 될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케 해야 하는 것. 이게 우리 마음의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의 기본적인 마음이 뭐냐? 화평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삶에는 피할 수 없는 다툼이나 그리고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마지막 우리가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화평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이런 파괴적인 다툼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파괴적인 다툼이 있을 때 피할 길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기초는 뭐냐?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없느냐. 그래서 왜 돈을 벌려고 하고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까? 왜 높은 권력으로 가까우려고, 내가 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까? 바로 이래야만 내가 더 큰 이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툼을 피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뒤에 더 큰 이익을 준비하느라고 우리는 지금 이 앞에서 잠시 내가 무릎을 꿇어줄 수 있고 고개를 숙여줄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더 큰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이 다툼이 있거나 분쟁이 있을 때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윈윈이라고 하는 거 있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타협점입니다. 서로 피해보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유익하게 끝을 내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이거 되느냐 말이죠. 그리고 우리 특별히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우리의 기본 자세는 뭐냐? 정말 할 수 있으면 화평하게, 내가 손해가 와도 화평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윈윈이 아니고 화평케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마무리의 그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끼리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회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기를,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고 꾸중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윈윈 괜찮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화평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자존심 때문에 그렇고 게으름 때문에 그렇고 우리 속에 있는 원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극복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것도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이 윈윈의 그런 데까지 가는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 그렇게 살려고 힘들어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런 약속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적당히 속이면 되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말씀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부딪히는 저항을 우리가 이기고 나갈 수 있고 극복도 하게 되고 어떤 충돌도 피해보고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는 애쓰게 되는 그런 에너지가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약속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특징은 화평을 추구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얘기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뭐냐? 화평케 하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화평케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미국 목사님 은퇴하시고 교단 일을 오랫동안 하시고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던 그 고향의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는 80이 되도록 교회와 가정과 교단에서 많은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아보고자 참 애를 썼고 그럴 때마다 논쟁이 있을 때마다 그걸 해결해 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잘못을 바로도 잡아보고 또 각자 교회에서 여기저기 싸우고 이렇게 다툼이 일어날 때 네가 옳다 우리가 옳다 그때 참 각자 순수함을 지키려고 교회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자기가 살아오면서 배운 게 뭐냐? 그렇게 시시비비 가려지고 잘못이 잡아져도 그리고 거기서 뭔가 이득이 있는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갈라져서 생기는 그 피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의 정말 마지막 우리의 특징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다툼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다툼이 있고 이웃 간의 다툼이 있을 때 왜냐면 내가 먼저 이것이 옳건 그르건 간에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은 이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고 하나가 됩시다. 화평해 봅시다. 이런 말을 먼저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해야 할 마지막 우리의 인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닌 이상은 가장 중요한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쩌면 정의를 행하는 것보다도 화평케 하는 이 사랑이 앞서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면 마음에 자기 권리 주장을 포기해야 갈등이 사라집니다. 다시 한번요.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지 않으면 이거 못하는 신앙의 성숙의 한 부분입니다. 정말 권리 주장을 포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 모든 갈등이 어디서 옵니까? 권리 주장이거든요. 충돌의 가능성을 해결하려면 여러분들 A와 B가 있을 때 자기 권리 주장을 하면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래 거기서 윈윈 요게 가운데로 오다 여러분들 이 권리 주장이 사라진 거예요. 윈윈도 결국은 서로 가질 것 가지면서
손해볼 만큼 손해보면서 여기서 만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윈윈도 결국은 그 속에선 감추어진 팽팽한 긴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때가 되면 드러나고 맙니다. 아내는 아내의 권리만 주장하고 남편은 남편의 권리만 주장하고 경영자는 노동자는 자기 권리만 주장한다면 결국은 문제 해결 안 납니다. 두 사람이 다 포기하면 좋지만 여러분들 한 가지 방법은 둘 중에 하나라도 포기하면 충돌은 면합니다. 파괴는 안 됩니다. 근데 언제 파괴가 되느냐? 둘 다 함께 끝까지 자기 권리를 주장할 때 파괴가 됩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본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자기 권리를 먼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연배로 봐도 그렇고 인간관계로 그 조카 롯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자기 형이죠. 그 조카 롯을 데리고 여기까지 온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조카에게 양도 주고 낙타도 주고 다 길러보라고 했을 때 서로 부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실 그리고 이 땅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롯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버지처럼 모시고 살았는데. 그런데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놓고 네가 딴 데로 가줘야 되겠다 할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한테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권리 주장을 포기하는 겁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게 어디서부터 와요? 내일 일을 내일로 염려하게 하고 나는 오늘 하루에 만족하고 살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 권리 주장을 포기했기 때문에 삼촌과 조카의 이 가족의 비극적 충돌을 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화목을 위해서는 이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정말 평화가 오고 하나가 되는 데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 41절 보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라고 했습니다.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주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속옷을 겉옷을 구분 못해서 송사까지 했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 어처구니 없는 것 같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송사까지 하는 일이 벌어지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평화가 오고 하나가 된다고 한다면 기꺼이 내가 먼저 대가를 치르는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툼이 있을 때 이 화평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내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세상에 올 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는 그런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거 여기서 지금 연습해야 되잖아요. 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평화가 올 수만 있다면 화평만 올 수 있다면 기꺼이 내가 대가를 치르는 그런 권리 주장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믿는 부부가 있을 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근데 끝까지 팽팽한 긴장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 포기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내가 남편인데 네가 먼저 굴해야지. 내가 부모인데 네가 무릎을 꿇어야지.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생각나는 네가, 무릎 꿇은 네가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라는 겁니다.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내가 권리 주장할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것을 늘 마음에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크리스천입니다. 늘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는 내가 손해를 갖지, 내가 대가를 준비하지. 이 마음에 따라하세요. 준비하고 살자. 그렇죠.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차피 롯이 동쪽을 선택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먼저
동쪽이 아니고 서쪽을 선택했다고 합시다. 사람들은 항상 거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선택했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선택하고 나면 사람들은 곱게 안 봅니다. 그걸. 이런 양보를 하는 데는 무슨 계산이 있을 거다 합니다. 그러면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단순히 그냥 내가 참고 희생하면 좋은 날이 오겠지 아니에요. 이런 정신적인 낭만이 아닙니다.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충돌을 해결할 때 끝에 가서 일방적으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줘야 됩니다. 선택권을 그들에게 줘야 됩니다. 어렵죠. 힘들어요.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 때 여러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하나 될 수 있는 특권도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그렇고, 그리고 직장에서 그렇고, 사회에서 그렇고, 이번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는 특권이 뭐냐?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교회에서 갈라질 때 여러분들 절대로 옳은 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어떻게든지 안 갈라지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평화롭게 하려고, 그 사람들이 좀 어눌해 보이고 좀 이상한 것 같아도 여러분들 그쪽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하나 될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모든 관계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 방법을 추구하고 화평을 우선으로 하며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고, 그리고 내가 권리 주장을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이 언제 가나안 땅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선택해서 가나안 땅이 된 게 아니고 롯이 동쪽 땅을 선택하고 나갔더니 가나안 땅이 남았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좋은 것,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받을 복을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고, 우리가 다 모든 것을 화평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내일 일을 내일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고 우리가 결정 내렸을 때 그때 오는 것이 가나안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준비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이득을 찾으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 복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갈등이 있고 모순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일 일을 내일에게 맡기고 오늘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해결 방법을 추구할 때 화평을 최우선으로 하며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고 내가 마땅히 주장할 권리를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오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다시 만날 때 우리가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먼저 훈련하며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제가 묻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지금이 기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이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능력과 진리로 무장하고, 그리고 이것을 한번 주님 앞에 새롭게 해볼 수 있는 귀한 권능의 기회입니다.
갈등 속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준비된 삶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해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결단 내리시는 분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놀라운 축복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이 기회에 정말 준비된 마음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는지를 함께 나누며 세상을 움직이며 나갈 수 있는 하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이 땅 살만한 기쁨과 은혜와 참 축복을 함께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내주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와 능력을 맛보고 우리도 준비된 마음으로 이 어두움 속에서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화평을 우선하며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포기하며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목이 그렇게 되었을 때 은혜받고 위로받고 변화받고야만 할 우리의 후손과 가정과 이웃들 위해 함께 책임지고 나갈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간도 승리하시고 우리 계속 성경 읽기와 우리 하루 3번 기도에 계속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할렐루야.